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오늘도 속된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세상 걱정과 육신의 염려에만 정신이 팔렸고 코로나로 인한 짜증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의 심령이 세상의 조건을 넘지 못하고 영적 훈련은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여 재난이 속출하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저희를 지키고 기르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온케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돌봐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온기를 회복함으로 생기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삶에 지친 저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녀 영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고 쓸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인의 제물이 되지 않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실력과 물질들로 섬겨야 할 이들을 잘 섬기고 손잡아야 할 이들을 따뜻하게 손 내밀며 사랑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로 손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성소에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셔서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환경과 물질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생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만사 속히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봉도 가신 사무엘 하에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복된 집을 짓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 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꾸로 그린 그림 이야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식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일생의 지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건축과 같습니다. 거꾸로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지어야 됩니다. 순리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짓느냐에 따라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과 욕망의 하늘 지붕부터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기본으로 주춧돌을 놓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인가에 따라 인생의 집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우리 인생의 집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과 쾌락이라는 지붕에 기초하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 복된 주춧돌을 놓으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의 집을 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려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택하고 이 도시의 합법성을 보장해 줄 법궤를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합법성을 권위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통치자의 합법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신권과 왕권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짓고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희 자손들을 영원히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왕조를 백성들 가운데 지어주겠으며 빌드,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번영과 축복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입니다. 아울러 그의 자손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이것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이때 심판은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징계는 이때 심판은 하지 않는다. 사울은 징계와 심판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할지언정 사람 인생 그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과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변방의 어린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물질을 바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가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알고 그 자원으로 인생과 미래의 집을 짓는 자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곳으로 짓는 집은 그런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넘치는 재력, 그리고 조직적인 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윗이었지만 그 말씀에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강렬한 열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적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미래를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인생의 미래를 거십시오.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2대 왕조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 인생의 집에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인생의 집에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만이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만이 아닌 순종이 기초가 된 인생은 그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는 사람,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계속해서 어두워질 뿐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는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인물로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치 철학과 생활 이념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 합중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미국은 도탄에 빠질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서약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지혜의 길이요 개인으로서도 최대의 지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에 주었던 조건적인 약속과는 다른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는 하시되 심판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인생의 경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우리는 징계를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은혜를 빼앗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은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실한 책임이 동반되는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뒤따르는 거예요. 성실해야 합니다.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수용에 대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은 능동적이고 성실한 삶의 자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책임이 따라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이 있어야 인생의 집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자리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동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이나 기업을 막아놓으라고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에서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현실의 자리에서 성실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를 동반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벌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대권 후보에는 역대로 엄청 많은 숫자들이 여나 야를 막론하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일을 맡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집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교회와 국가라는 그런 큰 집들이 세워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집을 짓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선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열광할까요? 분석가들은 손흥민의 성공의 비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로 듭니다. 첫째는 빠른 정보 능력. 정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빠르다. 둘째는 신속한 정보 처리. 볼 처리가 빨라서 골 결정력도 높다. 셋째, 차분한 성격. 반칙 등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기에 집중한다. 종합해 본다면 손흥민은 불필요한 곳보다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고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멋있게 짓기 위해서는 이처럼 불필요한 곳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성실한 책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주님의 말씀처럼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축복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진 인생의 집,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집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지어주시는 인생의 집, 어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로 인해 넘어졌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민 따뜻한 손길 때문에 가슴에 뭉친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정한 눈빛 때문에 인생의 눈물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축복의 집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사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지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성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는 세광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King.